신명기는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약속을 받은 세대, 주님을 약속을 믿는 세대만이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독자가 제한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누구라고 얘기했습니까? 광야에서 태어나 주님의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어질 것을 믿는 그 세대에게만 허락되는 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가나안 땅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부동산의 부요함이라고 상상하는 것, 그리고 자신의 권력과 사회적인 번영이 보장되는 그러한 약속이라고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가나안 땅의 상징은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인생을 뜻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이미 건장한 체구의 민족들이 거하여 있고 정치와 경제와 군사 시스템으로 이미 국가를 형성한 깨트릴 수 없는 사회 조직이 이미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하여 들어가라고 얘기했던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세운 견고한 그 학문과 정치와 문화의 세계 속에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라는 소명의 상징이며, 또한 그 속에 우리가 들어갔을 때 주님의 통치와 약속을 믿고 들어간다면 눈에는 우리가 초라해 보이고 눈에는 우리가 가진 것이 없어 보여도 하나님의 길이 열리며 하나님의 영광과 통치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들이 오히려 거꾸로 영향을 받고 무너지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그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광스러운 부름인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선택을 필요로 합니다. 12 가데스 바네아에서 보내졌던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했던 10명의 정탐꾼과 같은 신앙인 것인가? 아니면 그 모든 상황을 보고 이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일으키시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시리라는 그 믿음을 갖는, 주님만을 의지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을 선택할 것인가? 그 믿음을 선택했을 때 우리에게는 그 땅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부름 앞에 약속을 믿는 세대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 땅에는 하나님 외에 다른 가치체계, 다른 그 문화와 사회 조직을 움직이는 핵심의 정신, 영적인 원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는 나의 자녀이며 나의 영광을 위하여 세움받았으며 내가 너희를 살린 생명의 구주임을, 인도자임을 너희가 믿는다면 세상이 추구하는 방식의 그 영적인 원리와 가치체계를 따르지 말고 나를 믿어라. 그렇기 때문에 우상을 만들거나 믿지 말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거는 권위의 문제이며 통치자가 누구이냐의 물음의 나의 신앙 고백의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23절부터 26절까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맺으신 언약을 잊지 말라. 너희 스스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지하신 그 어떤 모양의 우상도 만들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살라버리는 불이시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너희가 아들 낳고 손자를 낳고 그 땅에서 오랫동안 살 것이다. 그러나 만약 너희가 타락해 우상을 만들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눈앞에 악을 행하고 그들의 진노를 자아내면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너희에게 대한 증인들로 삼아 말하는데 너희는 요단강을 건너 차지할 그 땅에서 곧 망할 것이다. 너희는 거기서 얼마 살지 못해 반드시 망할 것이다. 오늘 하나님의 약속은 동일하게 다시 고백됩니다.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 선포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정복자가 아니라, 우리가 승리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자고 승리자임을 우리가 그 속으로 들어가서 그 영광을 대신 누리라는 얘기신 것이죠. 근데 약속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언약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언약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신명기 4장 16절부터 19절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어떤 형상이든지 우상을 만들어 타락하지 말라. 남자나 여자의 모습으로 혹은 땅의 동물이나 공중을 나는 새나 땅 위에 기어다니는 어떠한 생물이나 땅 아래의 물속의 물고기나 할 것 없이 그러한 모양으로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리고 너희는 눈을 들어 해, 달, 별 등 하늘의 모든 천체를 바라보고 그것들에 끌려 절하거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늘 아래 모든 민족들에게 나눠주신 것들을 숭배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라는 거 얘기하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뭘 고백해야 합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고백하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십니다. 오늘 그 신앙으로부터 출발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십니다. 한번 같이 고백하실까요?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십니다. 오늘 그 고백만을 붙들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은 무엇이냐면 무엇입니까? 그 언약을 지키는 자는 자손과 아들을 낳고 그 땅에서 오래 살 것이며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할 것이라는 약속을 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차지할 땅에 오히려 들어가서 너희들이 망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오늘 주님은 왜 그렇게 우리에게 강력하게 우상에 대해서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 질투는 사랑이죠. 왜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을 어떠한 디자인으로 창조했는지를 기억하시면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우상에 대한 이 큰 경계심을 이렇게 불처럼 얘기하실까? 죽는다고 얘기하실까? 사람의 창조의 디자인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품과 그의 성령으로 연합했을 때만 인간답게 살 수 있게 창조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창조의 원리는 생명이 없는 땅에 그냥 일반 흙으로 우리의 몸을 만드셨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저와 여러분의 몸의 70%는 수분이지만 나머지 30%는 땅의 흙의 무기질과 똑같은 성분이에요. 금도 없어요, 몸에. 없어요. 전부 다 무기질이에요. 칼륨, 칼슘, 마그네슘, 이런 것들이에요. 인, 요드 이런 거예요. 전부 다. 땅에서 아무데나 수출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근데 왜 우리가 같이 있을까요? 그 코에 생기, 성령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명명하신 아이덴티티가 뭐였습니까? 너는 living spirit, 살아있는 영이다. 이게 남자들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도덕과 윤리의 수준으로 살아가면 그것은 인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꿈꾸시는 인간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것을 만족하고 뛰어넘는 하나님의 성령의 수준,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 살아가는 그 삶의 내용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녀답게 사는 것이죠.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분의 성령 안에 연결되고 그분 안에 있어야만 인간이 인간다워지고 영광스럽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덴의 구조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관계를 통해서만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의 안에 거할 수 있었으며 그분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었으며 하나님의 지혜와 탁월성을 세상에 보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분과의 단절이 일어나는 순간 세상은 죽음으로 바뀌었고 어둠으로 바뀌었고 도덕과 윤리도 지킬 수 없는 동물의 수준의 형편없는 부정과 거짓의 세상으로 탐욕의 세상으로 바뀐 것이죠. 굉장한 수준의 추락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 문명은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테크놀로지의 발전으로 우리의 수치스러움을 가리고 있어요. 기술력의 향상, 편리함, 탁월성으로. 그러나 우리의 본성, 내면의 심성은 여전히 공허하고 어두우며 하나님을 떠나 있는 부끄러운 윤리와 도덕도 만족시킬 수 없는 현상을 우리는 한국 사회에서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떠나면 너희들은 수치스럽게 되고
수준이 낮아지기 때문에 내 안에 거했을 때 너희들은 참된 영광과 명예와 존경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본질은 하나님과 연합됨을 통한 영광된 부름을 받았습니다. 오늘 주님과 연합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기준과 가치가 하나님의 수준으로 올라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랬는데 오늘 제 설교를 좀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우상이란 무엇일까요? 우리 골로새서 3장 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속한 지체를 죽이십시오. 그것들은 음행과 더러운 것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심입니다. 탐심은 곧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은 무엇인가? 탐심이죠. 좀 더 얘기하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다른 믿음, 다른 기대가 우상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믿고 의지하고 기대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은 우상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우상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기의 기대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돈을 많이 벌고 싶은 사람은 풍요의 신을 찾죠. 권력을 얻고 싶은 사람은 권력의 신을 찾습니다. 유명한 것을 얻고 싶은 사람은 유명한 것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우상과 사람을 쫓죠. 그러나 이것이 굉장히 재밌는 것은요. 처음에는 본인이 핸들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상의 힘은요. 처음은 사람의 손에 핸들링을 당해주다가 점점 시간이 갈수록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조종하기 시작합니다. 참고로 돈을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돈을 열심히 모으고 내가 돈을 운영할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돈이 점점 많아지면 모르겠어요. 저는 돈이 많아진 적이 없기 때문에 많은 분들의 삶을 보게 되면 돈을 많아지기 시작하면은 처음에는 기뻐하고 그것을 통해 자기가 성공했다라는 생각을 하고 사람들로부터 부러움을 받기 때문에 뭔가 내가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수준의 뭔가 성취에 대한 그러한 탁월성에 감격을 누리지만 어느 순간 이상 돈이 더 많아지면요. 그 돈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그 돈을 누구한테 뺏길까 봐. 그 돈이 어디로 없어질까 봐. 그 돈에 전전긍긍해요. 표정을 보니까 여러분들이랑 저나 별반이 다를 게 없는 것 같아요. 얘가 적절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 죄는, 우상은 계속 우리에게 처음에는 약한 모습으로 다가왔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를 길들이기 시작하고 우리가 거기에 길들여져 가면서 나중에는 우리가 우상 없이면 살 수가 없는, 그것이 내 자존심이 되고 그것이 내 명예가 돼버려요. 그래서 애착관계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 우상은 어디서 만들어지는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서 만들어져요. 이 우상은 그래서 우상의 촉매제가 있어요. 시작되는 이 씨드, 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욕망과 탐심이에요. 아, 저거 갖고 싶다. 저 자리에 오르고 싶다. 저렇게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다. 그러한 자기의 탐심이 씨가 되어져서 그것이 부풀어 올라 결국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짝퉁 하나님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한 학위를 따면 내가 성공한 것처럼 착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한 직장에 들어가면 내가 성공한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그런 옷을 사고 그런 차를 사면 내가 성공한 것처럼 착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의 기대, 결핍, 소유, 행복을 보장하는 대상을 원하고 그것을 상징으로 얻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걸 통해 만족과 위로와 성취감을 얻으면서 마치 자기가 그래서 무엇인가 거룩해진 것 같은 착각을 갖게 하는 것이 우상의 메커니즘입니다. 참고로 여러분들과 제가 굉장히 많은 분들이 보셨을 것 같은데요. 반지의 제왕, 톨킨스가 원작을 쓴 반지의 제왕을 보면 반지의 제왕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 사우론, 그 눈 막 무서운 눈 돌아가는 거 있죠. 사우론의 그 반지를 중심으로 그 반지의 힘을 빌려서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계속 더 얻으려고 하죠. 그렇죠? 처음에는 그 반지의 힘을 빌려서 주인공이 선한 일을 하려고 합니다. 사람을 구하거나
반지를 파괴하기 위해서 그 길을 가려 하지만 그러나 그 반지, 골룸과 수많은 사람들이 그 반지의 힘을 보는 순간 어떻게 하죠? 그 힘을 빌려서 자기가 얻고자 하는 그 성취와 목표를 얻어내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그 힘을 처음에는 내가 핸들링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 힘을 절대화하고 그 힘을 쫓아 살기 시작하며 그 힘에 영향을 받고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결론은 무엇입니까? 그 힘에 저와 여러분이 정신이 중독이 되기 시작하고 진정한 실체를 내 자신을 감추면서 우리는 스스로 소멸해가고 종이 되어져가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이런 것을 주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출애굽기 20장 4절과 5절에 보면 십계명의 첫 계명, 너희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보이지 말라고 얘기하셨어요. 그 다른 신들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하나님 대신 선택할 수 있는 그 어떤 무엇을 다 총칭하는 말들입니다. 어떠한 신적인 형상으로부터 시작해서 오늘 내가 원하고 하나님 대신 위로받고 무엇인가를 획득함을 통해서 내가 무엇인가 보장받으려는 그 어떠한 목표와 욕심과 바램까지도 하나님을 떠나서 갖고 있는 순간 우리는 그것이 우상이다라고 하나님은 정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우상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해법을 하나 알려주세요. 비밀스럽게 숨겨놓고 계세요. 뭐냐면 24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살라버리시는 불이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이죠.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을 때 호렙산에 나타난 현상은 어떤 것이었냐면 불꽃이 가득한 빽빽한 구름이 있는 그런 시각적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율법을 배우며 레위기에 대한 그 모든 내용을 배우는 1년 약이 넘는 시간을 그들이 보낼 때 이스라엘이 표현했던 표현이 있어요. 그건 무엇이냐면 우리가 주님의 형상은 보지 못하고 주의 음성만 들었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결국 무엇인가 우리의 신앙은요 보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에요. 볼 수 있는 것을 만드는 것 또한 신앙의 목표가 아니에요. 우리는 무엇이 목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내용의 전부예요. 보고 확증하는 것은 상식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사랑을 믿음으로 그분의 말씀을 들어 내가 확신하는가에 대한 질문만을 하신다는 것이죠. 그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이 우상으로부터의 보호와 우리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방식은 오직 들려주시는 주님의 말씀과 그 약속만을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안전인 것입니다. 하나님 이걸 이루어 주십시오. 그럼 내가 주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우상의 기도란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바꿔야 된다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아들을 죽여서까지 나를 사랑하신 분의 그 사랑을 내가 믿는다면 내가 갖고 있는 내 삶에 대한 사랑과 기대치보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대해 갖고 계시는 그 사랑과 기대치가 더 크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나도 내 자식을 위해서 죽기는 쉽지 않습니다. 물론 깊이 사랑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죽음을 증거로 우리에게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상에 가득한 이 세계의 문화와 시스템 속에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속에 시험을 당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의 신앙과 삶의 열매를 보이고 소유하는 그 어떤 결과를 목표로 삼지 말고 들려지는 주님의 약속을 목표로 삼아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재정과 권위와 명예를 기쁘게 도구로 사용하겠다라는 우선순위의 정확한 정리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대학생 때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를 유명하게 해주세요. 저를 굉장히 유명하게 해주세요. 그럼 제가 굉장히 유명해지고 멋있는 학교에서 학위를 다 최단계에 마친 다음에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인터뷰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잘 좋은 조건 갖고 있는데 왜 선교사로 갑니까? 주님을 사랑해서요. 지나고 보니까 그게 제 우상이었어요. 명예욕, 인정욕구, 사람들로부터 부러움을 사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힘을 이용해서 얻어보고 멋있게 헌신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깃발 흔들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다 막으시더라고요. 그게 오히려 저에게는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더 능력 있게 살아가는 얼마나 축복된 하나님의 간섭이셨는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다른 신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는 어떠한 그것을 꿈꾸기보다 그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그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소명을 붙들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들려지는 신앙, 들려지는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렇다면 우상의 시작이 어디일까요? 우상의 시작은 아담과 하와의 죄악이죠.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은 신앙의 태도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보다 자신이 더 큰 자라는 스스로를 우상화했던 태도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우상의 첫 번째의 걸림돌은 저와 여러분이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크게 생각하는 것이죠.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행동의 결정, 인생의 결정하는 순간 하나님께 여쭙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일까요?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게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녀된 선택일까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이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에 빛과 소음으로 명예롭게 살 수 있는 길이겠습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자신의 인생, 자신의 자녀를 스스로 모든 걸 결정하고 있다면 그것 또한 스스로를 우상화하는 작업들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왜 이러한 죄에 빠질 것인가? 그것은 이 마음을, 이 신앙을 잃어버렸기 때문에요. 창조주에 대한 경이로움과 경탄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어?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탁월하셔? 하나님의 통치가 이렇게 놀라우셔? 하나님의 만드신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운 것이야?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경이로움과 경탄을 잃어버린 자들의 열매는 우상에 대한 리서치예요. 하나님에 대한 경의와 경탄을 가진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얼마나 고귀하며 영광스러움을 아는 자들입니다. 그 고귀한 하나님께서 죄인의 모습과 신분으로 오셔서 불명예와 모욕을 당하는 그 순간 우리는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죄송한 마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되셔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주님,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신 그 주님 앞에 우리는 몸둘 바를 모르는 것이죠. 창조주의 그 경이로움과 경탄을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하십시오. 그래서 그런 것을 묵상하기에 굉장히 좋은 성경책은 시편입니다. 그 중에 한 편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시편 8편을 자막을 통해 함께 읽어주십시오.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주께서 그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습니다. 어떤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찬양하게 하셨으니 주께서 대적들과 원수들을 보복한 사람들을 잠잠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달아놓으신 달과 별들을 생각해 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이렇게 마음을 쓰시며 인자가 과연 무엇이기에 이토록 돌봐주십니까? 주께서 사람들을 하늘에 있는 존재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시고 영광과 존귀의 관을 씌워 주셨습니다. 또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사람이 다스리게 하시고 모든 것을 사람의 발 아래 두셨습니다. 곧 모든 양들, 들짐승들,
공중의 새들, 바다의 물고기들, 바닥을 헤엄쳐 다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신 것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장엄한지요. 아멘. 이것이 피조물로서의 기쁨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상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신앙의, 창조신앙의 핵심은 창조주의 그 경이로움과 경탄, 그리고 그분의 손에 빚어진 피조물로서의 감격과 기쁨, 이것을 고백하는 신앙입니다. 이것을 잃어버린 시대에 우상들은 어떻게 귀결이 됐습니까? 사도행전 17장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테네에서 그들을 기다리는 동안 바울은 그 도시가 우상으로 가득 찬 것을 보고 매우 격분했습니다. 그리스의 신들이 굉장히 많죠.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 전쟁의 신 아레스, 다산과 부의 신인 아르테미스, 대장간의 신인 헤파이토스, 굉장한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기대, 자기의 욕망을 신들로 비유하고 은유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우상을 통해서 자신들의 경력, 성취감, 돈벌이, 갈채, 체면, 사회적 지위, 편안한 환경, 아름다움, 지능, 정치적 대의, 성공적인 신앙까지 우상화 작업을 우리는 하고 있는 것이죠. 현대사회에서 사람들에게 있어 아름다움은 무엇입니까? 원래 아름다움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현대사회의 아름다움은 무엇입니까? 외향적인 아름다움인 것이죠. 그래서 이 외향적인 아름다움이 신성시돼서 오늘날 사회는 우상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와 가정이 재정적으로 자신들의 외모를 가꾸는 것에 대한 재정적인 부담과 시간과 돈에 대한 지나친 투자를 하게 되어지고 결국은 사람들은 어리석음에 빠졌죠. 예쁘면 인격도 훌륭할 거라는 어리석음에 빠져 있습니다. 예쁘면 훌륭할 것이라는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대한민국은 성형 열풍에 빠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성품과 비전을 놓치고 우리는 사람들이 만든 우상의 시스템 속에 나의 돈과 나의 정체성과 나의 가치를 홀랑 다 뺏겨버린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 얘기하는 우상 숭배에 대한 몇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개인적 영역입니다. 낭만에 대한 부분, 사랑, 가족, 돈, 권력, 성취감, 특정 계층의 진입, 몸매, 외적 아름다움의 몰입이 성경에서는 개인적 영역의 우상숭배라고 얘기합니다. 문화적 영역에서의 우상숭배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주권보다 군사력을 더 의지하는 것, 하나님의 지혜보다 기술 정보를 더 의지하는 것, 하나님의 공급하심보다 경제적 번영을 꿈꾸는 것을 이야기하죠. 또한 정통 사회적인 영역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족과 근면과 의무와 개인의 자유와 자아의 발견과 개인의 부와 성취욕을 하나님보다 더 귀중히 여겼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진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수는 무엇인가? 이런 것들이 우리의 풍족한 삶을 보장하며 재앙을 맞아주며 또한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살아갈 때 가치가 있고 열심히 산다라는 착각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살아가는 현대사회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삶의 형태가 무엇이냐면 수직적 관계에 대한 몰입과 수평적 관계에 대한 상실이 일어나는 것이죠. 수직적 관계는 무엇입니까? 수직적 관계는 멘토들과 직장 상사들의 관계에 대해서만 몰입하고 수평적 관계, 배우자, 친구, 가족들에 대한 관계는 상실하는 것입니다. 우상을 쫓고 있는 자들의 관계의 불균형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우상과의 관계를 얘기할 때 마치 하나님의 진정한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편을 사랑하는 여인처럼 우리를 비유하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그 이웃 남자를 믿는
불경건한 여자처럼 설명하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겨야 하는데 내가 원하는 대상으로 순종함을 통해 결국은 그 대상으로 인하여 핍박받고 결핍이 되어지는 것으로 잠언과 전도서에 지혜로운 여인과 어리석은 여인으로 설명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목을 내놓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살리는 자다. 내 안에 있을 때 너희들은 진정과 안전과 풍요와 생명을 누리는 것이고 나 밖으로 나가게 되면 너희들은 우상의 종이 돼서 결국은 멸망하게 되는 것이다. 오늘 신명기에서 주시는 말씀은 이제 우상의 시스템, 우상의 거버넌스로 가득한 탐욕과 욕망의 자율경쟁으로 가득한 가나안 땅의 대도시의 문화로 들어가는 하나님 중심의 성도들과 자녀들에게 이제 그들 가운데 나아가서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가치관을 접할 때 놀라지도 말고 그 우상의 힘에 매혹되거나 두려워하지도 말고 그것 위에 통치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너희들이 내 사명과 소명을 따라 살면 그들은 너희의 영향을 받으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변화될 것이며 그들이 오히려 너희들을 존경하며 경이롭게 볼 것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만 사랑하며 섬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며 풍요로워지며 기쁨 가운데 경이로움 속에 감격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창조주시고 우리의 생명의 구주시고 우리를 가나안 땅에 보내심에도 불구하고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세상에 어떠한 영향력도 받지 않고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들을 살리며 변화시키며 이끌 수 있는 아름다운 리더십을 허락하시는 주님, 오늘 주님만 따라 살 때 오늘 주님이 주시는 그 풍요로움과 감격과 생명과 사랑과 기쁨으로 세상의 우상을 이기며 그들에게 오히려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아름다운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